이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싸움을 하죠, 그죠? 싸움을 하는데 이 바나바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지난번에 전도 여행으로 갔던 구브로와 뭐 이런 곳 루스드라 이런 쪽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현장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했더니 바나바가 37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 요한이죠. 마가 다락방에 있던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얘가 이 중간에 산세가 험하니까 도망을 쳤거든요.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도망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확실하게 안 따라다닐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안 된다고 지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또 조카예요. 그러니까 조카다 보니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갈등을 했냐? 바울 입장에서는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지속하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더러 동기를 빼라고 이제 이야기했겠죠, 그죠? 동기를 가지고 하면 자꾸 이렇게 일이 어그러진다. 동기를 내려두고 진짜 이 생명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나와요. 심히 다투고 그러면서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안 볼 정도로 이렇게 되게 다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따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결국에는 구브로로 또 자기 고향에 있는 곳이죠. 거기부터 또 가요. 근데 이제 바울은 구브로로 안 가고 아예 이제 아시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아시아 살리는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를 세우려니까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지속하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제대로 세워야 되고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제대로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돼요. 제대로 된 애를 또 데리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그 혈연, 지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정을 가려면 어제는 여정이었죠, 그죠? 이 여정을 가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끝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여정을 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내용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을 하려니까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걸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지속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요. 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 본질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고 만남 가운데서 누리고 사건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표 25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딱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절박해서 누림이라는 시간 자체가 누림이라는 단어가 사치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급박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절박하게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누림과 기다림 이게 신앙생활의 키인 것 같아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조금 우리 현장에서 또 내가 있는 곳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게 안 맞아서 이렇게 그만둬야 되겠다, 때려치워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은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뭘로요? 뭘로 누리고 뭘로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사실은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없으면, 기도의 힘이라니까 조금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요. 이 여정을 갈 수도 없고 간다 한들 지속은 더더욱 불가능해요.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조금 하다가 이제 때려치워버리고 딴 거 하고. 그죠? 이걸 이제 지속을 하려니까 혼자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포기할 사람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속하려고 하니까 옆에 불신앙하고 옆에 자꾸 뭔가 이상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을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하려니까 내가 없어도 이 생명운동,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하려니까 그런 사람하고 또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요. 이게 망대 기도를 계속하면 절대가 시작된다라는 말을 해요. 망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스템이 내게 내 안에 먼저 구축이 돼야 되고요. 내 현장에 내 삶 가운데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뭐 어떤 사람은 루틴이라고 표현도 하게요. 그렇잖아요. 나름의 이 바울은 규례라고 표현했고요. 자기만의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주일, 뭐 평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침 시간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든 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조용하게 기도하는 내 나름의 그 시스템을 갖출 때 이게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작심삼일이란 말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때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내 현장에서 누리고. 그러니까 이게 누리려니까 이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 시스템이 편안해야 돼요. 이 시스템을 갖추려니까 힘들어. 이거 하면 막 한 번 할 때마다 막 지쳐. 그러면 지속을 못 해요, 결코. 그래서 편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지속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갖춰지면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속되고 서서히 이게 이제 진행되면서 기도 제목도 확장이 되어지고요. 또 이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달라져요. 그럼 뭐가 되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다는 그 결승점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후에 어디까지도 봐야 된다고요? 서바나까지 봐야 된다.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로마였지만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도 가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순간순간에 이게 발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왜? 내게 편안하고 행복한 기도가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체질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꿈에서 보게 하든 환상 줬어라도 말씀을 주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실 겁니다. 발견되게 하신다니까요. 이 망대를 지속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이 망대를 지속할 이 최고의 플랫폼이 교회라는 거예요.
플랫이라는 단어가요, 평평한 그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폼이라는 게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형태라는 게 플랫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내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이 교회라는 플랫폼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럼 금토일 시대는 또 뭡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어디에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해라는 겁니까 그러면? 힘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내 상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세팅을 해라는 거예요. 6일 현장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사람하고 부대끼고 일주일 내내 막 그렇잖아요. 내 현장이 막 술 먹는 현장이야. 내 현장이 막 스트레스 받는 현장이야. 내 현장이 막 사람한테 막 이리저리 치이는 현장인데 딱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털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토요일은 뭐합니까? 이제 편안하게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요? 세상 말로 하면 독을 빼내는 거예요. 독을 빼낸다. 독을 빼낸다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요. 이게 뭡니까? 이제 내 안에 영적인 이렇게 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드냐? 주일날 예배 때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또 담임 목회자가 강단에서 완전히 헛소리를 해도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라는 게 금토일 시대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금토일 시대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 제일 힘든 시간이 며칠이라고 합니까? 3일이 제일 힘들다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진짜 치유되어서 월요일부터 또 6일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의 플랫폼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뭘 해야 됩니까? 3가지 뜰을 해라는 거예요. 3가지 뜰은 또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 3가지 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3가지 뜰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아이들의 뜰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근데 교회 아이들이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에 놀이터가 없어요. 그럼 그게 허가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아파트에 허가가 안 난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 교회라면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 또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가지고 강대상을 뛰어다니고 해도 괜찮아요. 좀 문제됩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과 이 비밀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성경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성전에 여인의 뜰을 다른 말이 기도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이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참여는 할 수 없지만 옆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 3가지 뜰이 결국엔 뭐겠습니까? 누구나 와서 은혜 받고 누구나 와서 치유받고 누구나 와서 생명 얻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에
아무나 못 오는 곳입니까? 아이들이 못 오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들이 안 갖춰진 거죠. 그러나 누구나 올 수 있다면 이미 세 가지들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와서, 그러니까 이 지금 금토일 시대 세 가지들 2, 3, 7, 5천 종족이요, 지금 뭔가 말만 이렇게 복잡하고 번지르르하게 해놓은 거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뭘 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은혜 받고 생명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뭔가 지금 특별한 걸 해야 되고 어떤 특수한 걸 해야 되는 것. 그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2006년도에 RUTC 원년이라 해가지고 RUTC 이렇게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RUTC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우리 자녀들 거기다 다 갖다 밀어 넣어 놓는 거였어요. 다 거기 보내놓으면은 아이들을 막 진짜 시대 살릴 랩런트로 세워가지고 보내줄 거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RLS나 RGS 보내는 부모들 있잖아요. 거기다 보내놓으면은 사람 만들어주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RLS 출신 아이들이요, 졸업을 했더니 그 RLS는 뭐 분기마다 유 목사님 와서 메시지 해줘요. 또 막 이렇게 중요한 사역자들이 와서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돌아오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아이들이 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LS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 거예요. 졸업을 안 시켜. 그러니까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사 계속하고. 그러니까 뭐 좋아요. 저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시설에 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정말로 6일 현장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언약 놓치지 않고 영적 싸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죠? 이렇게 금토일 시대 할 수 있는 내용, 세 가지들 할 수 있는 공간, 그렇잖아요.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도운동, 이 생명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건 뭐 하면 됩니까? 의미만 제대로 알면 돼요. 의미만.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종교예요. 종교. 우리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뭐 해야 된다면 딱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뭘로요? 기도로. 그러면 이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신 시간표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가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또 이 기도 시스템을 지속하는 최고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또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 세 가지들, 또 금토일 시대 2, 3, 7, 5천 종족 살리지 못하게, 정말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막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오늘 시간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처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정말로 그곳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영적 싸움하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